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8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이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채일 뿐이라면 몸은 어디냐. 이에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손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 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으니라. 그런즉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할렐루야. 6월 둘째 주일 또 설립 기념일을 맞이해서 또 함께 또 감사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좀 하나님께 감사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크게 외치고 또 말씀을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2주년은요 결코 적은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또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동시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어떤 일을 또 행하실까 하는 기대도 갖게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공동체를 향한 또 교회를 향한 또 하나님의 마음들이 좀 잘 입력이 되셔서 또 그 은혜로 또 힘차게 또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멸류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6월 한 달은 무너진 데를 보수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이 혹시 무너져 있지는 않은지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을 좀 보수합시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하려고 합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관계가 무너져 있지는 않은지 그렇다면 그 관계는 또 어떻게 회복해야 할지를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5월달 가정의 달에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눈 그 말씀과 많이 중복된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교련적인 측면에서 주님 주신 공동체 안에서 그 관계가 어떻게 또 세워져 가야 할지를 좀 함께 중점적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면요, 우리는 공동체 안에 한 일원이 되게 되죠. 그러다 보니 그 안에서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소중해지게 됩니다. 사실은 그 공동체에 그 속해진 그 삶에서 이 관계가 무너지면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기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교회를 떠나는 그런 성도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 모든 이유는 이 공동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또 그 정체성을 잘 깨닫지 못한 것에서 시작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는 아주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바울은요, 가장 먼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전이고 성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한 사람이 이미 각각 하나님의 전으로 세워져 있다 하는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도 이 사실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런데 각 사람이 이미 하나님의 전이다라는 말씀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바울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있는 곳도 역시 교회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온 지체가 하나로 뭉쳐져 있는, 연합되어 있는 몸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오늘 본문도 그 사실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앞에 있는 내용들은 우리의 몸이 어떤가를 설명하죠. 우리의 몸을 보면 한 몸이라는 이 구조 안에 굉장히 많은 지체들, 다시 말하면 기관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주는 손, 발, 눈, 코, 입 다 기관들이죠. 지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또 보이지 않는 또 많은 내부의 기관들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각각 다 다른 지체들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한 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바울은 그것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있는 말씀에 그 몸이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사실은 이 말씀은요 27절을 향해 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렇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각 지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합니다. 하지만 그 몸이 하나이듯 우리도 각 지체가 연결된 한 몸이다. 그것이 교회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렇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각 지체가 한 몸을 이룬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바울이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에는 많은 비유들이 있죠. 사실 그 모든 비유들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내용을 완벽히 다 담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비유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가장 적당하고 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 교회를 비유할 때에 몸에 비유하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 비유가 완전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떠한가를 너무나 잘 설명하는 아주 좋은 비유고 가장 적절한 비유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몸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너무나 잘 드러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몸이 신비롭듯 교회도 그렇게 신비롭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간단히 나눈 적이 있습니다. 물론 주제가 그것은 아니었지만 15장 4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이 말씀에서 보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들이 있습니다. 붙어있죠. 가지들은 사실은 여러 가지 위치에 붙어있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이게 나무죠. 사실은 이 비유도 어찌 보면 교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머리된 그 교회에 모든 지체들이 다 붙어있기 때문이죠. 사실은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성도가 된다,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지만 더 근본적으로는요, 교회에 몸된 지체로 붙는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우리가 그것을 부인하든 나는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있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이 지체의 한 부분이 되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아니, 붙어 있어야 한다가 아니고 이미 붙어 있다라는 전제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참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 많은 성도들은 이 붙어 있는 것을 너무 어렵고 힘들어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편해하죠. 그냥 편안하게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은 좋은데 이 공동체 속에서 붙어 있다라는 말 자체, 그래서 뭔가 서로 연결되어서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자체를 매우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상처를 받아서 오랫동안 교회와 담을 쌓기도 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 공동체는 신비로운 공동체이고 오늘 이 몸된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이 바울의 그 마음 속에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를 믿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된 그 몸에 붙어 있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 자체를 바꾸셔야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붙어 있는 게 불편해?가 아니고 이미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온전히 건강하고 또 아름답고 신비롭게 잘 만들어갈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이고 또 다른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 신비로운 공동체, 몸을 비유로 하여 설명되는 이 공동체를 제가 다 여러분에게 이해시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제가 기도원에 가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교회 임직식과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 부족한 입술로, 제 부족한 지식으로 이 아름다운 신비를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참 많이 고민하고 또 기도했지만 제 마음속에 설교를 완성한 이후에도 늘 아쉬움이 가득했습니다. 이 신비를 내가 다 전할 수가 없구나 하는 안타까움. 그 안타까움이 있지만 또 오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 아름답고 신비로운 공동체가 좀 깊이 새겨져서 단순하게 이 관계가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를 넘어서서 이 관계를 어떻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가야 할 것인가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먼저 소망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요, 이 몸된 지체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이죠. 오늘 본문은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너무 다양하다 하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요, 몸은 한 지체뿐만이 아니오 여럿이다. 그렇죠. 그냥 우리 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한 몸인데 너무나 많은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15절 말씀을 보면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거부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지체가 다르다고 해서 나는 한 몸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필연적이라는 말씀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17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십시오.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눈, 코, 입 다 다른 지체죠. 기관이 다릅니다. 기능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이 다양성이 우리 지체 안에 분명히 존재하듯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 다양성을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이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누가 우리 몸을 만드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코는 거기에 있어야 하고 손은 여기에 있어야 하고 발은 거기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만드셨죠. 그게 우리의 몸입니다. 그런데 그 몸을 지금 어디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교회에 비유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교회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 교회도 각양각색의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이 정확히 몇 분 정도나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다릅니다. 같은 분 보셨습니까? 네. 모양도 다르고 생김새 다릅니다. 신앙의 색깔 다르죠? 생각하는 것도 다릅니다. 나이, 성별 참 많이 다르죠. 다 다릅니다. 10,000명이 모인 교회 거기도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왜요? 이게 교회입니다. 지체가 다 다르듯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도 머리 대신 그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모든 지체들이, 모든 몸들이 다 다르지만 우리는 한 몸이라고 불려지는 교회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다 다르지만 이 다름이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몸은 다양성과 함께 통일성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다. 지체는 많지만 그걸 우리는 한 몸이라고 말하죠. 다양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지만 우리는 교회다 라고 말을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그 일들을 함께 이뤄가는 것이 하나됨의 특징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하는 데에도 단순히 지금 입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모든 기관들이 집중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뇌는 마땅히 해야 할 말들을 계속 생각나게 하느라고 움직여야 하고 폐는 적당하게 호흡을 통해서 이 말을 내뱉을 수 있도록 또 기능을 해 주어야 합니다. 혀도 정확한 발음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움직여 줘야 하고 입 주위에 있는 모든 근육들은 발음이 새지 않도록 계속해서 긴장하며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가끔 가다가 제가 손을 움직이고 싶으면 한 손 내지는 이 양손을 마음껏 움직이며 설교할 수 있도록 뇌는 계속해서 또 작동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모든 지체들이 다 각자의 자리에서 제 기능을 하고 그것이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제 발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계속해서 꿈지럭거리면서 몸이 굳지 않도록 긴장하지 않도록 저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하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각기 다른 지체가 바로 한 믿음, 한 성령, 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2장 4절 말씀 성령은 같고 5절 말씀 주는 같고 6절 말씀 하나님은 같고 모두가 같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한 분이죠.
그래서 에베소 4장 4절 5절 말씀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다 다른 모양으로 다 다른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한 몸 된 지체다. 그것이 교회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12장 25절 말씀.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한 몸 된 지체의 특징이죠.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손과 발이 매일 싸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저걸 하고 싶은데 발이 가기 싫어하고 나는 저기에 가고 싶은데 그거 갔는데 손이 그 일을 하고 싫어한다면 여러분 도대체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몸은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한 일을 향하여 함께 움직여갑니다. 분쟁이 없죠. 오늘 성경은 분명히 그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다. 그래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가 임직식을 했는데 임직식에 관계되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가족 식구는 아닐지라도 교회에 임직을 세우는 그 일이 너무나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기쁨, 그분의 슬픔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이기 때문이라는 사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그곳이 바로 교회다 라고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이죠. 그 안에는 다양성도 있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가 되는 아름다움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아름답기 때문에, 조화롭기 때문에, 그 다양성이 조화롭기 때문에 아름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잘 연결되어 있는 몇 점짜리 교회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확히 몇 명인지 제가 세보진 않았지만 우리 유치부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얼마나 잘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분명히 유치부 아이도 우리 교회의 지체인데 말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스스로 주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보시면서 그 연결도를 측정하여 채점을 하신다면 몇 점 정도를 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몇 점 정도 맞으시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얼마나 잘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점검할 수 있는 항목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책을 한 권 봤는데 지구촌 교회를 담임하는 최성은 목사님이 온전한 연결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은 계속해서 책 한 권 전체가 공동체에 대한 소중함을 다루고 있는 책인데요. 그 장의 첫 번째 장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연결되어 있나요?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때문에 그렇죠. 교회는 서로 연결된 한 몸인데 당신은 잘 연결되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정말 잘 연결되어 있어야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항목을 제가 정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정말 잘 연결되어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그 소그룹 안에 교회 안에 있는 소그룹 안에 얼마나 몸을 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소그룹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런저런 소그룹들이 있지 않습니까? 목장도 있고 전도회도 있고 지금 우리 찬양대도 있고 찬양팀도 있고
부서들, 교사들도 있고 또 각종 양육과정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내가 소그룹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가가 내가 잘 연결되어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항목이 된다 하는 것이죠. 건강할수록 소그룹에 밀접하게 연관되어서 살아 역사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내가 잘 연결되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내가 속마음을 터놓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가 몇 명이나 되나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많을수록, 그런 지체들이 많을수록 잘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성도들을 보는 것이 기쁨이 되는 그런 성도님들은 아마 잘 연결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 와서도 그분은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만약 이런 분이 있다고 하면 그 마음속에 아마도 한 부분은 어딘가가 무너져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성도님들을 만나면 너무너무 행복해지고 그 성도님들을 보고 싶어서 교회에 나오는 그런 은혜도 있어야 합니다. 물론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지만 성도의 교제가 그렇게 기쁨을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모든 것들이 잘 연결되어 있을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잘 연결되어 계십니까? 각 지체들이 온전하게 한 몸 이룬 것처럼 밀접하고 친밀하게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요? 물론 이런 연결됨을 모든 새가족들이나 또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이 있는 분들에게 다 강요하기는 어려울 줄 압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교회의 진리, 교회의 정체성을 우리가 떠날 수는 없다는 사실이죠. 이 관계가, 이 연결됨이 온전해져야만 정말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절대로 잊지 마시고 그 진리 안에서 아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저는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막힌 담을 반드시 허물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 안에 담들이 생기죠. 여러분, 건강한 몸은요, 피가 잘 돌아야 한다고 합니다. 구석구석 피가 산소도 공급하고 또 새로운 피로 공급을 하면서 몸을 건강하게 하죠. 그런데 여러분, 막힌 담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피가 돌지를 못하죠. 그러면 그곳은 어떻게 될까요? 그 지체는 죽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돌지 않으면, 막혀 있으면 죽습니다.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언제부터 어떻게 세워진 담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그 담을 허무셔야 합니다. 그래야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계속 요구하시죠. 오늘도 사실은 말씀을 통하여 네 세워놓은 담 허물어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찌 보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 몸 안에 구석구석 돌기 위해서, 말초신경 모든 부분까지 다 돌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허물어라. 내 피가 그곳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에 아멘하지 않으면, 그 담을 허물지 않으면 우리는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공동체라고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 한편 또 생각해 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워놓은 담은 어느 일정한 부분의 한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를 미워해서 생긴 담이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유치부 아이들도 우리 몸의 지체입니다. 여러분, 유치부 아이들을 얼마나 아시나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니, 유치부는 주일학교에서 잘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오늘 바울이 말하는 교회론 안에서는 그런 생각이 거부가 됩니다. 우리 교회는 10,000명 되는 교회가 아닙니다.
10,000명 되는 교회는 아마 유치부까지 아는 것은 참 힘들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크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연결됨을 늘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가끔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참 기특한 일을 행하면 문자를 보내고 또 이런저런 선물도 보냅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야, 담임 목사가 유초등부 아이들까지 문자를 보낼 수 있는 공동체.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제 자랑이 아니고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의 그 막힌 담, 여러분이 세워놓은 지경을 넓혀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우리 지체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관심을 갖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10,000명 되는 교회가 아니고 1,000명 되는 교회도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들을 품으면 그들이 우리의 지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동체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담을 허무셔야 합니다. 상대방을 향하여 세워놓은 아픔과 미움의 담도 허무셔야 하지만 여러분 각자가 세워놓은 우리 부서, 내 또래, 이 담도 허무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다름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참 쉬운 말인데 잘 되지를 않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큰 고민은 이게 다른 건지 틀린 건지 잘 분간이 안 될 때입니다. 분명히 틀린 것은 바르게 고쳐줘야 하는데 이게 다른 건지 틀린 건지 잘 구분이 안 될 때, 여러분 어떠신가요? 잘 구분을 하시나요? 헷갈리시면 그냥 다른 거라고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코가 눈에게 너 왜 그렇게 생겼냐고 말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야, 나같이 좀 우뚝 솟아있지, 옆으로 찢어져가지고 그냥 깊숙한 곳에 박혀 있는 누나, 넌 왜 거기에 있어? 왜 그 모양이야? 라고 말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요? 다르기 때문입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렇죠. 각각의 기능이 다른데 어떻게 상대방을 향하여 쓸데없다고 말하겠습니까? 22절 말씀 보면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우리가 보기에는 참 저런 분이 무슨 신앙생활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이 더 요긴할 수 있다는 사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걸 인정하라는 말씀이죠.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약하다고 무시할 수 없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다시 보시면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다름을 인정하기 때문에 돌봄이 가능한 것입니다. 약하지만 그도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를 돌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름을 인정하면서 당신은 왜 약해요? 왜 그렇게 형편없어요?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름을 인정하는 우리 멋진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름을 인정하는 그 마음속에서 우리는 진짜 하나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의 명령에 굴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 우리 지체가 연결된 우리의 몸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죠.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머리가 계속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사랑해, 사랑해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계속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 요구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그 말씀을 거부하면서 그냥 나 혼자 각자 따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에베소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어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어디에 머리십니까? 우리 몸의 머리, 교회의 머리. 그분이 뭘 요구하십니까? 사랑해라. 주님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같이 형편없는 사람들을 주님이 사랑하셔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주시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그 사랑의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해. 그 머리의 요구입니다. 머리의 요구.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동일합니다. 그에게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며 연결되고 결합되어, 교회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그 연결됨이 온전해지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하시죠. 힘써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어제 임시식 때 살펴본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제가 다름을 인정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름을 인정하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사랑, 그것은 우리 안에는 허물까지도 덮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공동체를 정말 하나로 연결시키는 힘이 사랑 안에 있음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곁에 분명히 지체인데, 한 몸에 붙어있는 분명히 다른 지체인데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셔서 사랑하셔야 합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머리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사랑의 명령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할 수 없어도 사랑해야 한다. 너희는 한 몸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한 지체다. 머리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머리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내 사랑의 피가 너희들 몸 전체 구석구석에 흐르기를 원한다. 너희 막힌 담을 허물어라.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한계를 넘어서라. 라고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온전한 공동체로 연결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52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가 맞이하는 53년은 어떨까요? 제가 51주년 때도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52주년은 어떨까? 여러분, 우리가 맞이하는 53주년은 어떨까요? 지금과 얼마나 달라져 있을까? 성도가 더 많아져서 가득 차면 달라졌을까요? 그것이 달라진 것일까요? 물론 달라진 것이겠죠. 하지만 정말 달라진 것은 우리가 하나로 온전히 연결되는 것입니다. 모든 지체들이 소외됨 없이 하나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한 몸처럼 움직이며 일하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항상 우리 곁에 동행합니다. 영과 육이 분리되는 순간은 죽음의 시간입니다. 죽기 전까지는 우리의 몸이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하죠. 여러분, 우리의 몸을 볼 때마다 교회를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울 앞에 서서 여러분의 몸을 볼 때마다 이 몸이 교회지. 그러면서 함께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팔은 건강한가? 팔은 건강한가? 내 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 안에 있는 이 내부의 기관들은 잘 건강한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잘 지내고 있는가? 그들이 건강하게 각 지체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혹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는 없는가? 우리의 몸을 생각하고 볼 때마다 교회를 생각할 수 있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그래서 30년을 맞이할 때에는 우리 교회가 주님 모시기에 더 잘 연결되어서 더 건강하고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 되었을 때에 더 멋지고 더 힘있게 주께서 맡긴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멸류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